하늘의 큰 복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노회 가면 전부 목사님, 장로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번이 좀 달라진 게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자기 소개하면서 밥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내향형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인데요. 보통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면 되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하면 다 모르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지도 않고. 근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목사입니다. 얘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 이렇게 처음 만나서 자기 소개할 때 대부분 자신의 직업으로 소개를 하죠.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부터 묻잖아요. 뭐 농사를 짓습니다. 라든지 뭐 저 같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하면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다행이었는데 직업 말고 다른 걸로 자신을 소개해봐라 라고 하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십니까? 이제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본인을 소개해 보는 겁니다. 내 직업을 빼고 내가 하는 일을 빼고 난 뭐지? 그럼 우리는 또 정해져 있죠. 몇 년도에 누구 집 자제로 몇 번째 태어나서 우리 형제 자매는 몇 명이 있고 뭐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내 소개가 아니라 내 가정 소개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참 사실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뭐 했지? 예, 저는 뭐 군대에서 한 6년 이상 있었고 대학에서 전공은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으로 바꿔서 신학을 전공하고 남들보다는 좀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으나 뭐 줄줄줄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도 본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소개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기도 하시죠.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칭찬받은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칭찬받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십니다. 칭찬받았죠.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정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도 하신 적이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하신 적도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적도 있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오늘 두 개가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셨을 때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문, 양들을 위한 문, 그리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져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목자로 예를 드셨는데 상당히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흔한 사람들, 흔한 직업이었죠. 우리로 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주 쉽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자인데, 내가 양의 문인데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자도 와서 내가 어부인데 하면 어르신들 다
들으시잖아요. 왜? 함께 그 일을 하셨으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지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는데 그 울타리에는 문이 있다. 그리고 그 문에는 문도 있고 문지기도 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양을 훔치러 가는 사람들이고 양을 해치러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아주 당연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문이 있고 집으로 들어가실 때 담 넘어가십니까? 자기 집에 가실 때 문 열고 들어가십니까? 문 열고 들어가시죠. 담 넘어가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본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담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둑인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에 열쇠가 잠겨져 있으면, 대문 열쇠가 잠겨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고대시대 때, 이 시대 때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양들을 기르고 있지만 자기 집에서 크게 농사를 못 짓거든요. 목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이 집도 양이 있을 거고 저 집도 양이 있을 건데 저기 유목을 하러 나가면 이 양들을 전문적으로 길러주는 목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인원이 많으면 우리 집에 아들이 한 15명쯤 된다. 그러면 아들 중 한 3명 정도 양치기 하러 보내도 되고 나머지 12명은 농사 짓게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농경시대에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 치는 것은 사실 마을에서 모여서 양 잘 치는 한두 명만 있어도 양 수백 마리 혹은 몇천 마리를 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는 전문 목자, 양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치는 목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면 양들이 모여야 되는데 집으로 올 때도 있고 집이 아니라 들에서 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들을 이렇게 크게 쌓아서 양들을 그 안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럼 이 집 양, 저 집 양, 온갖 동네의 양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왜냐하면 각각 자기 집 양들을 만들기에는, 그 울타리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넣죠. 그러면 목자들 중에 한두 명이 불침번을 서는 겁니다. 왜? 내일도 거기에 또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야 되고, 그 중에 한두 명은 그 입구에서 서서 문지기처럼 그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양몰이꾼들이 다시 이렇게 가서 자기가 맡은 양들이 있잖아요. 이 집 양, 이 집 양, 이 집 양은 내가 맡았다. 그러면 그 양들의 이름을 이 목자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내면 그 이름이 불러진 양들만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바로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청력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목자 소리를 못 듣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예, 그날은 자기 목자한테 못 따라가니까 신선한 풀도 못 먹고, 왜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이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남의 집 가서 있으면 그 눈치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 양이 자기 목자 소리를 못 듣고 못 따라 나갔어. 그러면 다른 목자가 자기 양들 불러갈 때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부살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양도 아닌데 그 양에 대해서 그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죠. 예, 이런 목축 문화 속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양들을 맡은 목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양의 목자인지를 문지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양을 훔치러 가는 것이고 해치러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했을까? 이건 이 앞장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눈먼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바리새인들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 눈을 누가 낫게 해줬니?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해? 당신들도 그렇게 물으시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그들이 욕하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을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을 양의 문, 양들을 위한 그런 문이고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고 또 문지기가 있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불러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너희 양들에 대한 아무런 사실은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에게 거짓 정보,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일까? 우리가 가끔씩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말고 교회를 다닌다라든지 혹은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든지 다른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떠오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양들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목자가 양들 이렇게 이끌고 그죠. 푸른 풀밭에도 데리고 가고 또 쉴만한 물가도 데리고 가고 아주 양들은 뭐라고 할까요? 행복하고 해피한 상태입니다. 왜?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형은요, 사막 지형입니다.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뜨거운 태양이 비치지 않는 산의 북쪽 번면에 있습니다. 북쪽 번면에. 거기에 푸른 풀이 자랍니다. 그의 즉슨 무엇이냐면 양들이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당시에 신발이 좋겠습니까? 가죽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미끄러운 산악의 북쪽 번면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을 가야만 양들이 먹을 푸른 풀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곳은 풀들이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이 목자가 양들을 잘 먹이려고 가는 곳은 목자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왜 구약에서 다윗을 보면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할 때 악기를 참 다루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목동들이 심심하니까 악기를 불거나 현을 뜯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뭐가 나쁘다고요? 시력이 나쁩니다. 청력은 좋거든요. 그러면 양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 같은 곳에 가려고 하면 안전한 웅덩이 같은 곳은 이렇게 경사가 편편한 곳이어야 되겠죠. 아니면 양이 기본적으로 털이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면 물 먹다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이게 밀어나기 때문에 양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거든요. 목자가 일으켜주기 전까지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경사가 완만한 곳은 늑대라든지 사자들이 물 마실 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늑대나 사자도 편편한 곳에서 물 마시고 싶어 할까요? 경사가 심한 곳에 가서 물 마시고 싶어 할까요? 편편한 곳에서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목자가 거기서 악기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양이 안심하고 편편한 곳에서 물을 먹습니다. 소리에 계속 귀에 무엇이 들려야 된다고요? 목자의 피리 소리나 목자의 악기 소리가 들려야 양이 그 물을 안전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목자는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초 서는 겁니다. 양들이 물 먹는 동안 보초를 서야 되는 겁니다. 일이나 늑대가 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목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죠. 그렇게 하지 않는 목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싹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한 목자도 싹군도 다 돈 받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싹군은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갑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야, 이 동네에 저기 양치는 분이 계신데 저분 정말 잘 쳐. 그리고 늑대나 이리가 와도 맞서 싸워. 누구를 위해? 양을 위해.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들도 양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명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명예. 고대 사회는 명예가 가장 중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저 사람이 양을 잘 쳐, 저 사람은 선한 목자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에게 주어진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심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12군단을 불러서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서 안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걸 고를 수 있었다 없었다? 이 고를 권리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목숨 안 버리고 그냥 하나님 뭐 다른 방법 하시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속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이곳에 걸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로 드려질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제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셨으면은, 글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이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동의하셨고 우리에게 스스로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양들을 위한 문, 양이 우리라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를 스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목축 문화가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자의 고충, 혹은 목자가 목숨을 걸어야만 양들이 살찔 수 있고 양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선한 목자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양들을 위한 문이다 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지, 참 막연하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내 목숨 걸고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살면 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그냥 해피하고 즐거운 상태로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 말고 다른 누구에게 목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사실 이렇게 할 의지와 다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조금의 바램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램을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바램을 좀 마음에 가지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진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목숨을 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너무 극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앞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팍 밀고 내가 차에 탁 치인다든지 이런 극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람은 거부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 믿어봐야 뭐해. 주일날 바쁜데. 나 돈 벌어야 돼. 이런 분들을 향해서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 인생은 7, 80년 이때 사는 것이지만 이 7, 80년 사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혹은 영원한 형벌로 빠지느냐, 그게 결정돼. 그걸 계속 설득하고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서, 내 인생으로서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죠? 예수 믿으라 했는데 안 믿어 이러면 내가 뭔가를 설득을 했는데 상대편이 거절하면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쁘다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또 가고 또 가고 예수 한번 믿읍시다. 예배당 한번 가봅시다. 주간교회 가보면 머리털은 별로 없는데 좀 잘생긴 목사도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밥도 준답니다. 계속 꼬시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생각하면 내가 목자라면 저 양 살려야 되잖아요. 목사만 목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정지어 말씀하셨겠죠. 근데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나에게 속한 양도 있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 왔잖아. 근데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내가 이제는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예수님이 벌써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 우리에 들어있잖아요. 그 우리에 들어있는 우리들도 서로 살피는 겁니다. 혹시나 잘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꼴을 잘 먹고 있는지 서로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교회라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포함된 이들이라는 거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나에게 속한 양이로구나. 아니, 양은 자기 목자 소리를 듣는다는데 저거 지독하게 내 목소리 안 듣는데 저게 무슨 내 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처음부터 말 듣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 양이 아니라니까요, 본래. 내가 전문 양머리꾼이라니까요. 그러면 양이 말 안 듣는다고 양머리꾼이 양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전문 양머리꾼인데. 아니죠. 그 양을 좋은 거 입에도 갖다 먹여보고, 왜 집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키워보시면 처음부터 친해지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배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내 젖을 먹고 나하고 늘 품고 있으니까 그 애도 나중에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양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곳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신 줄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힘이 벅차고 어렵죠.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아유 뭐 힘 주신다 하셨으니까 힘 주시겠지. 아유 이번에 실패했으면 다음에 또 하는 거지. 내 기도가 모자랐나? 기도 한번 더 해보지 뭐. 왜?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다른 이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양의 문으로 잘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선한 목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시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